할렐루야. 2023년이 시작한 지 어제 같지만 벌써 셋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르는 시간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의 모든 삶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2023년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난주에는 소망을 하나님께 투자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어떻게 살까?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단단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또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졌어 그 귀로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 거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람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믿음으로. 그런 구원받는 것이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 얼굴이 예뻐야 된다. 많이 배워야 한다. 등등 세상의 조건으로 구원 절대 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바로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까? 믿음으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가 뭐 구원을 노력을 해서 받은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면서 뭘 달라고 합니까? 선물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한 해를 믿음으로 한번 전진해 볼까요? 자,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 또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구원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학자가 구원받은 믿음, 살아가는 믿음 두 가지를 불렀는데 구원받은 믿음, 내가 영접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살아가는 믿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이 없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영혼의 아버지, 내가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이 한 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는 환경이 아닌 주님의 손길을 보며 살라. 환경이 아닌 지금 환경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보며 살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모든 환경의 요건들이 살아가기 힘든다. 2023년도에는 더 힘들 것이다라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부정적인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오지만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아닌 주님의 손길을 보며 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삶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돌파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영이지만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프고 가난할 때 힘들어하고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왜? 인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영향은 받을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비록 환경의 영향은 받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환경의 영향은 받아요. 지배받지 않습니다.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체포를 당합니다. 판결 없이 일방적으로 죄수의 몸이 됩니다.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로마로 이송당하며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될 지경에까지 가고, 그렇지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하여 사명의 길을 향해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지배받지 않습니다.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받아 나 아무 죄도 없는데 왜 나를 죄수로 잡아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유대인 높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형제들아 하며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너무 아무런 문제 없는 사도 바울을 가두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환경에 지배받지 않기 때문에 감옥 생활하면서도 사람들을 초대하여 만날 수 있구나. 친위대 사람도 만나고 또 다른 여러 사람도 만나고 로마에 호송할 때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군인들과의 관계 속에도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감옥을 통해서 만났다고 절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당당함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쓴 사도 바울의 책이 에베소서, 우리 성경의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감옥에서도 얼마든지 성경을 쓰며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는, 격려를 하는 그런 멋진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삶, 태도 우리 본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 있어도 그 어려운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더 단단하고 더 진리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의 당당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권의 옥중서신 중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환경에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갑주를 입어라. 전신의 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우리는 십자가 좋은 군사입니다. 군인의 복장은 이렇게 호심경을 가지고 불화살을 그리고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군사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온갖 세상의 영향이 우리를 향해서 억압하고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 보이지 않는 저런 영적 세계 전쟁이 항상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떤 환경에서라도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라도 최선을 다하라. 우리의 환경이 어떤 환경일지라도 어떠한 형편에서라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이 순식간에 3주째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주어진 내 삶에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엄청난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강론, 말씀을 풀어 가르치고 정인의 사명,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강력한 말씀의 선포를 하며 사람들을 또 부드럽게도 설득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사는 사도 바울의 그 삶의 태도를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며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구원의 백성 삼는 일에 온 힘을 다하며 가르쳤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 우리 역시도 2023년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의도 복음을 전파하며 거침없이 또 다른 사람들을 내가 가진 작은 영향력일지라도 가르치며 전파하며 담대하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멋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삶의 결과가 어떨까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삶의 결과가 엄청난 가이사야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는 누구인가요? 로마 황제예요. 누가 감옥에 가두었나요? 가이사가. 그런데 가이사의 가정에 몇 사람 빌립보 교회에 중성된 성도가 되는 그런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형편에서라도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놀라운 구원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4명씩 하루에 3교대씩 12명이나 바울을 감시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강력한 복음 전도자 그 삶을 우리는 다시 묵상하며 이 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까?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는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생길 때로는 이해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환경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2023년을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비록 환경에 영향은 받지만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이기고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기대하며 믿음의 사람답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합시다.